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입에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무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를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웃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강행했던 이 배는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을 낼 수가 없죠. 뭐 이제 죽을 건데 밥 먹는 거에 됐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 소망을 발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 속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탓을 하는 게 아니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말 듣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탓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뻔하게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만한 사람 있잖아요.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라고 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여러 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저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 기대, 내 소망, 그렇게 되기 원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기운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듭니까? 상황과 환경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확신 가운데 죽음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지를 살펴볼까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바다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그 노하우가 풍부했던 선원과 선장들, 권력 있는 백부장과 군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의 배를 타고 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배는 그냥 내가 몸을 의지할 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마저 완전히 부서지게 만듭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배 안에 있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인생과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집의 배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요,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안중에 안 두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가 얕은 곳으로 가니까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거룻배, 구명선이죠. 작은 배들을 내려서 몰래 타고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군사들에게 저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배를 밧줄 잘라서 다 떠나 보내버립니다. 그 작은 배를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안중에 없고 작은 배 뭐라도 붙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영도 못합니다. 노하우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 바울은 다릅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주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습니다. 몇 명이죠? 276명.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한 사람도 잃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목장과 섬긴 곳이 지금 난파되고 자초되는 그 배일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혼자 살려고 발돋움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